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십자가는 정말 우리 주님의 수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큰아들이랑 갑자기 팔씨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왼쪽 손목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왼쪽 손목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얼마 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보호대 차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 나아가지고 운동을 조금 하니까 힘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힘을 테스트해 볼 때는 없어가지고 우리 제일 만만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는 너무 힘이 약하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옛날 제가 이제 데리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은 제가 당연히 이기니까 왼손으로 한번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왼손은 이제 손을 딱 잡는 순간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실수했구나. 제가 생각해도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빠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들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저 아들한테 이제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겼어요. 물론 우리 아들이 봐준 건지 아니면 진짜 힘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해서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자가 작은 자한테 지는 거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자는 강한 자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가장 큰 자이십니다. 그 가장 큰 자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졌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손짓 한번 하면 사라질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지셨다.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그 주님의 수치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은 우리 주님을 더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부끄럽게 합니까? 바로 주님의 옷을 벗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왜 옷을 벗겼느냐? 지금은 이제 옷이 패션으로 입습니다. 옷을 필요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자시 표현으로 입죠. 그래서 옷장에 옷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옷은 패션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옷은요, 자기의 전 재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미리 경고해 주신 거죠. 그때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도망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지 말고 도망쳐라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겉옷을 가지지 말고 도망쳐라라고 합니다. 왜 집에 가서 그 보물도 많이 있을 텐데 겉옷을 챙기지 말라라고 하느냐? 그 겉옷이 그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정말로 귀한 시대예요. 자기가 살면서 평생 옷 2벌 가지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의 눈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그 예수님의 옷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좋은 옷은 아니었을 겁니다. 찢어진 옷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옷조차 가지고 싶어서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 옷만 벗깁니까? 그 옷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속옷까지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군인들의 눈에 그 겉옷은 자신들의 꽁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옷을 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참으로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탐욕이 주님의 속옷까지 다 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당하실 수치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가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그런 건 생각지 않죠. 그냥 다 벗겨 버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 곁에서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십자가 곁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오직 자신의 이득, 자신의 유익,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 곁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곁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곁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지금 그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고 왜 그 십자가 옆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들처럼 그 주님 곁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십자가는 우리 삶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가 나의 꿈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꽤 그 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하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다. 또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릴 정도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드린 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괜찮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돌려주십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헌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돌려주신다. 그러니 부담 없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헌금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 헌금은요 하면 할수록 손해가 맞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어내겠다, 우리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 내가 드리면 드린 만큼 손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자, 다음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뒀다라면 하늘에 가서 돌려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가서 그 돈 돌려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늘에 가서 그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돌려받으면 쓸 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헌금은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근데 왜 헌금을 하느냐?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이 헌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받아내고자 함은 헌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 어떤 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정체가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로마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채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왜 그 십자가 곁에 머물러야 합니까? 왜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의 속옷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의 군인이 주님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까지 벗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굳이 이 속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말씀 보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옷감이 있으면 이렇게 꿰매서 만드는데 이 속옷은 꿰매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 하면 심리스. 그러니까 아무런 꿰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실을 이어서 만든 그런 속옷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통으로 짠 속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겉옷을 벗김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 속옷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시다?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숨겨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 속에서 이제서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의 모습이 오늘 그 수치에서 옷이 벗겨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그 수치와 조롱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감춥니다. 여러 겹의 옷을 입고 그 많은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렇게 포장된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옷을 껴입고 아무리 진한 화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린다 한들 우리의 진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껴입고 우리가 이 변장한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의 벗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이 옷을 껴입고 있으니 우리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족한 모습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모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 십자가 우리를 발가 벗겼을 때 우리의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 발견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이 모든 옷을 찢어가고 뺏어갈 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집어 놓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망한 자처럼 보이게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예수의 옷을 입은 자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내가 죽지 아니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치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위에는 예수의 옷이 덧입혀져 있음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십자가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그렇게 수치 가운데 자신의 모든 옷이 벗긴 당한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시편 22편 어떤 시편이냐면 우리가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됩니다. 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벌레입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가운데 다윗의 그 옷이 뺏기고 사람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시편 22편 18절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외면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야 하거늘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그래서 그 위에 초라하게 던져져 있는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 답을 시편 22편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깨닫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라고 지음받은 자구나. 다윗이 언제 이 사실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그 수치의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세우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구나. 우리가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어렵고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내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구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곁에 머무는, 정말 그 십자가 곁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십자가 곁에서 오늘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들이 그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또 26절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 요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이 내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그 십자가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단순히 이 땅에 홀로 남겨질 그 어머니를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있죠? 어제 큐티 하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4명. 아들만 4명이 있고 또 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복량할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모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사도 요한의 그 어머니는 마리아의 동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 보고 자신의 이모에게 이제부터 어머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그 사촌 조카한테 당신의 아들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 주님은 모든 족보를 엉망으로 만드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그 주님의 수치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수치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수치와 주님의 허물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수치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늘 그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고발하면서 자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점점 교회가 어떠합니까? 그 주님의 수치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수치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니 서로의 수치와 서로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고발하면서 교회는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로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왜 그 모욕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그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수치와 모욕 위에 서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님의 수치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참 어이없는 거겠죠. 남들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 교회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형제요, 너는 내 자매요, 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품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는데 왜 이 교회가 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져야 합니까? 왜 이 교회가 점점 십자가를 생각지 않아야 합니까?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부끄러운 자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자랐으면 더 이상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는 이제 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야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상처와 수치와 허물이 정말 수치와 허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허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안아주면서 그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두 무리들, 그 로마의 군인들, 자신의 이속만 챙기던 로마의 군인들, 아니면 그 주의 십자가 곁에서 우리 주 예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 곁에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가족이 되어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